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절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나의 진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함께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예수만 하세.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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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영원한 사랑, 주님 같은 이 사랑 우리 심령 안에 강물같이 흘러넘쳐서 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그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더욱더 증명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항상 마음으로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의를 허락하시고 죽음의 어두운 근세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사랑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나 중심만을 내세운 교만함이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환경을 문별하게 파괴한 결과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에서 두려워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보시고 우주 만물을 알파와 오메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고통 주는 바이러스 흔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영원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려 7째 주 신앙의 공동체가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성강교회 공동체 모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소그룹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신 능력으로 만들어 주신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는 힘과 용기 주시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 지도자들의 교만한 심령을 변화시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심령마다 신방하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안수하사 쾌유함을 덧입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바이러스 방역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케어하는 의료진과 헌신적으로 희생 봉사하는 자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과 용기 건강 잃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 조용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에 겸손히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오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단위에 세워주신 이용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전하시는 부활의 기쁜 생명의 말씀들이 성강 성전에서 흘러넘쳐 온 나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하심을 소망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돕는 모든 교육자님께도 힘과 용기 그리고 충만한 은혜 주셔서 즐겁게 승리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십자가 부활복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어린 양 찬양. 우리 주님의 죽으신 주님 주님의 성부하신 영원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해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묵상하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동참하며 우리 성도와 대전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둔산 성광교회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예배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홀리라이트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따라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유튜브 채널에 2019년 담임 목사님 시리즈 설교 평범한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가 업로드됩니다.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8시에 성광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각 부서별 안내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게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릴라이트 소그룹 모임을 개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소그룹 모임을 4월부터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소그룹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화상 회의 어플 줌을 다운받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와 성광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간일수록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 누군가는 성광교회에 속한 모두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는 기도하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든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내내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버지여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하루하루 고난주간에 나가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인아,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두셨는지를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였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아침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환자들과 돕는 의료진들, 또 같이 고통받는 가족들, 또 모든 국가 민족 가운데 함께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아침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다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께서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또 여러분들이 제한적인 저희들이 지금 상황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직장과 일터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에 조금 더 일찍 가셔서 부활의 소식을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여러분 좀 전하시고, 또 오늘 달걀 준비하셔서 부활절 달걀을 또 나누시고, 또 조금 일찍 가셔서 대부분 한 30분 일찍 가시면 출근 전인데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책상 위에 부활절 카드 또 부활절 달걀 놓으시고, 그분과 그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시면 부활절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주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활절 상징이 저희들이 달걀 혹은 병아리를 쓰는 것은 새로운 삶, 말하자면 새로운 태어남, 우리가 생일을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태어난 것 같은 의미를 우리 안에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좌석을 일정 거리를 떼어서 이제 병아리 장식을 여러분이 앉으실 곳에 다 해두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이제 연장 다시 되었기 때문에 4월 19일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또 4월 26일 주일 예배에는 예배의 횟수를 저희들이 더 늘리고, 여러분들이 제한적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안내를 또 주말에 드릴 터인데, 여러분이 보시고 안내에 따라서 예배에 함께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는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아직 약한 부분에 있거나 또 몸에 증상이 있거나 또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당분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절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날이고 또 특별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부활절 예배가 더 복되고 아름답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앉은 자리가 있을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 찬양을 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160장 찬송인데요,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절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부활의 소식을 함께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히 특성자를 세우지 않고 부활절의 칸타타로 저희가 찬양 예배 드리는데, 이번에 에베네셀에서 준비할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한 곡을 부르고, 그것을 다시 저희 미디어 팀에서 편집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찬송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와 이제 5월, 6월 지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 더 귀한 예배들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활 찬송 중에서 저희들이 잘 부르는 찬송이 또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부활의 메시지가 함께 있는데요. 우리 이사장도 기쁨으로 함께 오늘 부활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너희 권세 이긴 주. 권세 이길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만포하여라. 할렐루야. 그가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찬송하며 주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들이 즐거워 찬송하고 또 이 땅에 주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부활을 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새롭게 교회의 역사 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날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령께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 마음 가운데 아쉽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진리와 또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데,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믿음으로 헌신한 귀한 주의 종들을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한 주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절 귀한 절기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들,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 이 한 주간의 삶에서 특별히 벼랑 끝과 같은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귀한 마음들이, 이 귀한 헌신들이 모여져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언하셨던 것처럼 매여 있는 이들에게는 풀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속당해 있는 이들에게는 자유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낮고 천한 곳에서 억눌려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함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저희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귀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만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새로운 삶의 단계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켜 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또 특별히 저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더 어려운 영혼들에게, 더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를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주일 저녁에 십자가를 향하여 서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는 사람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우리가 나누었죠.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알고 그 근거가 성경에 있음도 아는 일종의 지식으로서의 알입니다. 십자가 자체를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십자가 자체, 그 근본적인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종의 세 번의 기념일 혹은 생일과 같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저희가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서 십자가 자체를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요한복음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대인의 일종의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두 분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유대교를 대표하는, 유대교 열심히 있는 특별히 리더십 그룹에게 전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의미 때문에 니고데모가 학자이기 때문에 더 캐물음습니다. 그 의미를 묻는 거죠. 사람이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first calling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생에서 말하자면 새로운 생명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일을 선물 받는 것처럼 거듭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 받는 우리의 두 번째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쓸 때는 new life라는 아주 간단한 단어를 쓰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희들이 고난주간에 함께 보았던 10장 이후부터 오늘 이르는 20장까지에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사건들, 또 어떤 일들,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십자가의 길에 이르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두 번째 일종의 터닝 포인트는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이번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저희가 월요일 새벽부터 어제 토요일 새벽까지는 십자가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분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가족들을 버려두고 자기의 고향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특별하게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짐 엘리엇의 예를 목요일과 금요일 예로 들었는데요. 짐 엘리엇처럼 자기의 전생애를 바치고 말하자면 순교할 각오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제자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어떤 사람은 용기 없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 부족함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일로 십자가의 길에 사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고 달려든 제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훈련시킨 영적인 용사들이 십자가의 길에서는 모두 뒤돌아섰습니다. 예수님 이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기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내 주님 대답했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과 이런 헌신과 이런 결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있던 그 일주일간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날 수 있는 고난주간 마지막 일주일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예수님과의 관계, 친밀함도 다르고 또 믿음의
색깔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니까 다 다르겠죠. 성경은 그 서로 다른 반응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게 끝인가 하는 고통과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신앙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꿈꿔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이제는 끝인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오느라고 내가 버렸던 나의 가족과 나의 직업과 나의 인생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삶의 목표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에 특별히 심리나 상담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비교적 자기의 삶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이 내가 잘 견뎌내면 내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습니다. 근데 삶의 목적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넋을 놓다, 그런 표현이 한국에 있는데요, 정신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의 전쟁을 20세기에 겪었을 때 자기의 자녀가 전쟁터에서 잃은 어머니들의 그 정신을 놓은, 줄을 놓은, 끈을 놓은 그 모습들을 여러분이 우리는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정마다 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때의 고통을 제게 얘기하실 때마다 일흔이 되어도 여든이 되어도 아흔이 되신 분의 눈물의 그 고백을, 눈에 눈물이 묻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나의 행적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저 고통을 받아야 할까? 나도 고통스럽게 고문을 당할까? 나도 법정에 끌려갈까?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제자는 상반된 감정 가운데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믿음이 있고 더 헌신했던 제자들은 일종의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고 고백하고 가르쳤던 것을 내가 온전히 다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 믿음의 선포가 과연 진짜였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은 아주 복잡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게 지난 어제 토요일이고 오늘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 터닝 포인트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혹은 두려움에 혹은 좌절감에 혹은 개인적인 실망에 혹은 아쉬움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왜 우리의 신앙의 출발, 교회의 시작점이 부활절로부터 시작될까?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교회의 절기는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이 중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낙심하고 두려움에 있고 포기하던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하는 점을 저희가 오늘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을 이번 주에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제가 세 그룹으로 나누고요. 우리가 그 그룹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십자가 앞에서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세 가지 일종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왜 부활절을 이토록 중시하고 저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시차가 있으니까요. 이제 예배를 곧 드리게 되는데요. 미국 교회도 부활주일만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간절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그룹이 왜 있는가 하는 점들을 여러분이 넓은 관점에서 또 포용력 있는 관점에서 저희가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네 부분으로 내용에 따라 아주 선명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로부터 10절은 일종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빈 무덤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시신이 있었으나 시신이 없어짐으로 무덤이 비게 된 것입니다. 토요일날 저희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빈 그물의 사건이었습니다. 빈 그물의 은혜였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빈 무덤의 사건이라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7절로부터 18절에는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그룹이 등장하는데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인물이죠.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웠던 한 여인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전부일 수 있을 만큼 예수님 향한 충성도가 가장 높았던 인물입니다. 공식적인 우리가 12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놓아줄 것 같은 그런 아주 귀한 예수님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19절 이하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집단으로서의 제자인데요. 제자들도 다 각각 특성이 있죠. 우리가 12제자를 분석해 보면 그들의 성품이 다르고 충성도가 다르고 믿음의 컬러가 다르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이 원하는 사역도 다릅니다. 집단으로서의 제자들이고요. 24절 이후에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도마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도마의 등장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저희가 First Gospel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번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제한 공간복음을 제한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이 세 그룹의 제자들이 변화됨으로 지금의 교회가 있게 되었다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리아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일단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든지, 즉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든지, 아니면 유다와 같은 열심당원처럼 예수님이 유대의 독립, 유대인들의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분이 진짜 혁명가가 돼서 왕이 되시면 내가 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든지, 말하자면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정말 인간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면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을 도울 수도 없고, 내가 어떤 유다와 같은 재능이 있어서 예수님의 회개 처리를 도울 수도 없고, 내가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순전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는 아주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분의 믿음의 컬러는 감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 배워서 하는 지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뭘 논리, 추론, 뭐 훈련받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일종의 상당히 직관적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다음에 그는 걱정이 되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제자들은 내가 가면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것 때문에 또 붙잡혀가서 나도 십자가에 달려가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무덤에 가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지 못하도록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무덤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아마 그들과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던 장소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어떻게 내가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첫날 새벽에 20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동트기 전에,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아직 밤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른 새벽에 그는 달려갑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날이 밝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그 어두울 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고 충성심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죠.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동굴 앞에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큰 돌을 굴려서 놨던 것 같습니다. 이미 무덤에 돌이 옮겨졌습니다. 마리아는 달려갑니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제자 중에도 베드로, 또 특별히 예수님의 품 안에서 떡을 떼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둔 것 같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시신을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처음 목격한 것도 이 여인이고 부활의 사건을 처음으로 증언한 것도 이 여인입니다. 한국 교회는 저희가 2020년 지금 2월, 3월, 4월 질병으로 인한 이 어려움을 저희가 대하고 보니까 이전에 순전한 믿음으로 지키던 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지금은 신앙을 지성적으로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산하는 교인들이 대부분 교회를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가?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가? 내 출세와 성공에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내 평안에 유익이 되는가? 나의 치유와 회복에 유익이 되는가?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길이 구불구불해집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이에게 하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불구불해진 길들을 시온의 대로를 여는 곧은 길로 바꾸시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바울이 새롭게 눈뜬 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눈 감겨있는 채로 그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띄어졌을 때 그가 그 피해 있던 집의 문을 열고 앞을 바라봤을 때 1600m쯤 되는 다메섹의 집과 곧은 도로를 보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순전한 믿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상실감, 허탈함이라고 써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삶의 결승점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표점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라지면 인간은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상실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이후로 자기 삶 가운데 엄청난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한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우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황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의 삶에 소중한 것입니다. 울다가 무덤 안을 구부려서 자기의 몸을 구부려서 들여다보았다. 이게 11절의 기록입니다. 13절에 가면 이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여인이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정신을 놓고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고 천사들이 묻습니다. 마리아 대답하죠.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이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얼마나 경황이 없었든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마음에 두었던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얘기합니다. 얘기하죠. 선생님, 혹 당신이 이 묘를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옮겼거든 내게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마리아의 아주 분명한 자기의 어떤 상황입니다. 정신이 없는 우리가 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잘 알아듣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13절과 16절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 마리아를 봤을 때 예수님은 여인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16절에 이르러서 마리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시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내가 뭐 이 땅에서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 지성적인 사람이라 어떤 부분의 전문가가 되어서 따지고 따져가지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것이 나를 통한 것이든 내 자녀를 통한 것이든 혹은 누구를 통한 것이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순전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020년에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 이 많은 숫자와 규모와 우리의 수준이 기독교인들이 3%도 되지 않던 일제시대 그저 헐벗고 가여운 여인 중심으로 모였던 20세기 초반의 교회와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은 저는 굉장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초기 교회의 모습 혹은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방문하러 갈 때 그 선교지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왜 마리아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이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선한 목자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하면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서 문을 열 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양은 4절에 보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것은 예를 들면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양의 우리를 예를 들면 나만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양을 50마리, 100마리쯤 갖고 있으면 수백 마리, 1000마리의 양을 가져놓을 우리를 공동으로 마을에서 갖고 있다는 거죠. 양에다 이름표를 붙일 수 없잖아요. 양을 다 묶어놓을 수 없잖아요. 방목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목자가 가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목자의 음색을 알아듣고 양이 그 목자를 따라서 오늘도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토론하거나 논의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야 하실 때 그때 깨닫고 즉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의 삶의 고통과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상실감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고 살아갈 목적을 얻게 되고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을 회복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마리아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는 분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보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변화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 혹은 마리아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런 분들이 만나면 낙심에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사실은 낙심한 마음에서 희망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뒤를 빼고 핵심어만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낙심한 인생이 희망을 품은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희망을 품은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즉 손해본 사람들입니다. 자기 가족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직장을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분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청년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곰곰이 이리저리 뜯어보면 단점들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정도의 신앙인들이 이들을 품평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온 생애를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들이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나도 두드려 맞지 않을까, 나도 칼에 찔리지 않을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정도가 아니고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벼랑 끝에 그들은 서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러 번 메시아닉 시크릿,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고 그리고 부활한 은총을 입어서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알려주셨지만 그것들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패닉 상태가 되면, 두려움이 압도하는 상태가 되면 도무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표현합니다. 복음서에 지금 복음서 저자가 이 부분을 쓴 것을 보면 얼마나 세심하게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서 그냥 도망친 게 아닙니다. 패닉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그들을 체포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숨어야 했습니다. 모인 곳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닫았더니 그 다음에 동사가 오셨다입니다. 문을 닫는 것은 누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닫힌 문, 이들이 피해 있는 문, 이들의 피난처 가운데 예수님이 그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연복음이 계속 이렇게 쓰고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셨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은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들에게 그걸 표현하는 것이고 아주 민감한 독자들이, 해석자들이,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그 점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셨습니다.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심하게 폭력에 유린당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든지 스트레스 지수가 90 이상 혹은 80 이상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넌 지금 이런 상태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코치가 아닙니다. 이런 디렉션, 이런 가이드가 아닙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위로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상태를 너무 아셨기 때문에 너는 왜 나를 부인했어? 너는 왜 나를 도망갔어?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저는 이런 주님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경험하는 패닉 상태, 당황함, 낙심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인지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첫째는 평화 있으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평화 있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부활의 사건을 이루었노라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미 헌신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어려운 이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십니다. 첫째는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의 핵심은 보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으로 보내십니다. 보내는 자 파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이르시게 성령을 받으라. 두 가지를 주시는 거죠. 하나는 너희를 보낸다. 사명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또 하나는 돕는 분을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그저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사는 것 이거 걱정을 해결하라고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2020년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을 통해서 주님 하시는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은 돕는 분, 헬퍼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우리가 해야 될 생명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변화를 갖게 되나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담대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두 번째로 헌신된 그룹, 헌신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변화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으면서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계산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주축을 이루는 한국교회 주도적인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저는 언제나 비즈니스하는 느낌이 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역을 이끄는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아니 이제 젊은 집사님이든지 교회 안에 계산이 너무 빠릅니다. 회의를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계산이 이미 끝난 상태니까요. 도마가 아마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계산을 잘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늘 질문합니다. 이게 현대 엘리트의 아주 경향이죠.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다. 내가 이해한 것만 나는 안다. 내가 만진 것만 내가 믿을 수 있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나는 이대로 산다. 이게 현대 교육의 결과입니다. 저는 현대 교육이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지만 영적인 부분, 우리 마음의 부분, 우리 생각의 부분에서는 실패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원 보내고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는 그 20년 혹은 25년의 삶 동안 우리 삶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바뀌고 합리적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교육의 위대한 힘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직관적인 믿음의 길에는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는 또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효율성을 걷어내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평생 느끼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힘든 일이었고 지금 목회하는 지금도 힘든 일입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무라 부르는 도마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디 일 보러 갔겠죠. 은행 갔다 왔든지 아니면 자기 일 보러 가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항상 중요한 때 없죠. 중요한 때 없고 다음에 중요한 회의할 때 와서 얘기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한 일을 다 설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부분 사실은 현대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도마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본 게 아니잖아. 내가 본 게 아니니까 난 믿을 수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너 정도의 사람이 얘기한 걸 내가 어떻게 믿겠니? 이 도마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안에 집어넣어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해. 이것을 대부분 20세기 후반 이후에 잘 계몽된 근대적으로 현대적으로 훈련된 우리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지적인 훈련과 삶의 방식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찾아오셨다고 요한복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또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사 서서 말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중요한 게 27절이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도 일종의 1:1 지도를 해주십니다. 이 도마가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일 뿐이겠죠. 도마를 향해서도 얘기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좀 봐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상처에 한번 집어넣어봐라. 도마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이미 깨닫습니다. 아, 나의 믿음 부족함과 나의 의심으로 주님을 더 어렵게 하는구나. 도마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죠.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28절 도마가 즉시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책망하시기보다는 도마의 사역을 위해서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된 것이다. 저희 모두는 이 도마에게도 또 일부분 우리의 삶이 겹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던 사람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심이 있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 없거나 믿음 부족한 사람이 믿음 있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함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세 그룹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 가운데 있죠. 나의 모습 가운데서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신앙으로 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슬픔과 낭만 가운데 있는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슬픔과 낭만 가운데서 회복되는 은총을 받습니다. 낙심한 인생이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흔들림이나 어떤 무서운 가운데 있던 이들이 두려운 마음에서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나 아니면 흔들리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 변화가 모두 있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고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날 때 삶의 목표를 잃고 삶의 이유를 잃었던 저희들이 살아갈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을 회복하는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낙심한 영혼들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두고 소망과 희망을 가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신앙대에서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들 또는 흔들리는 것들이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으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있던 의심이나 우리 가운데 있던 흔들리는 이 믿음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로, 믿음이 부족한 자가 믿음이 풍성한 자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활절 저희들 모두에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이들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또 한 주간 삶으로 나가시는데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박수로 우리 부활절을 함께 축하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부활절 맞으시기 바랍니다.